우리가 신년 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가 첫째 뭐라고 그랬죠?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오늘 배우는 거지요. 생각, 그 다음에 말, 그 다음에 기도, 우리의 비전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 이 땅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을 보면은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나중에 후회하다가 자살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가롯 유다의 인생이 그 망가지기 시작한 것이 어디서부터 망가졌느냐? 무엇이 그의 인생을 망가뜨렸느냐라는 것이죠.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집어넣은 거예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롯 유다가 타락했던 이유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생각입니다. 생각.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 관리를 잘못하면 인생에 파멸이 와요.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은 우리의 인생을 말하고 있는데 그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악인은 죄인의 꾀를 쫓으며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겁니다. 그 생각이 점점점 확장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로마서 6장 5절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존재한다는 거죠. 어떤 마음이요? 영을 따르는 마음이 있고 육신을 따르는 두 마음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을 따라 살 때는 영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영을 따라 사는 게 뭐죠? 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살 때 여러분,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자,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래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자, 로마서 7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이 있다는 거죠. 자, 뭐라고요? 내가 원래 원하는 건 뭘 원해요? 선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본연, 그 본질로서의 내가 원하는 바 선이 있다고요. 자, 그런데 이 선이 있는데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바는 선인데 그러나 우리는 악을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볼까요? 로마서 7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그러니까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뭐가 있어요? 악이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잘 가꾸면 여러분,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지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 찬양하고 싶은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 나누어주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또 어떤 마음이 주냐? 악한 마음이 있는 거죠. 사단이 주는 마음이지요. 자,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내게 선을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은 뭐예요? 선을 원하기는
원하는 내 마음의 법이 있어요. 이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그런데 내 삶은 어떻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7장 16, 18절에는 또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다른 법이 하나 있는데, 이 악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두 싸움에서 언제나 누가 이기더라? 악한 마음이 이기더라는 거죠.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대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도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악을 행하는 마음에 지더라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느끼는 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단의 공격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이기는 경우보다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이렇게 싸우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다른 법, 악을 행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날마다 졌어요. 그래서 그는 탄식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러니까 내 노력, 내 의지는 선을 행하기를 강력하게 원하지만, 그러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내 안에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지금도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강력합니다. 그리고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무너지는 이유는 악을 행하기를 원하는 거기에 지고 있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다면 우리는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나올 때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선을 원했지만 또 실패하고 왔습니다. 또 넘어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인생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우리도 바울처럼 매일매일 넘어지는가? 또 넘어져야만 하는가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나중에 어떻습니까? 매일 넘어지다가 승리하는 법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는 나중에는 승리하며 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뭐예요? 예수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 길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이 길을 발견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7장 마지막 절까지는 괴로워해요. 탄식해요. 그런데 8장부터는 완전히 달라져요. 그 비결이 뭐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의로운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율법을 주었지만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을 대할 때마다 괴롭습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나라는 인간은 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바른 길로, 의로운 길로 하나님 말씀을 외쳤지만 그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마련했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를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죄를 이기는 거죠.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죄를 이기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마귀를 이기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은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죄를 이기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정수를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 얘기는 죄가 없느니라.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고 마귀를 이기도록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항상 이기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 앞을 보면 뭐가 보일까요? 네?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앞을 보면 누가 보여요? 예수가 보이죠. 옆을 보면 누가 보일까요? 예수가 보이죠. 뒤를 보면 누가 보일까요? 예수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가 보이기 때문에 믿음이 세워지게 되고 그 믿음 가운데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를 의지하는 방법, 예수 안에 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피에 대해서는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피에 관한 책입니다. 구약은 짐승의 피, 신약은 예수의 피예요.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합니다. 피는 보호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요, 한 가지를 더 합니다.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보혈의 피를 뿌리고 덮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 피를 마시라 이게. 이 살을 먹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는 것과 마시는 것 차이는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는 것은 그냥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에너지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피를 먹을 때, 살을 먹을 때 그것이 영적 에너지가 되어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죄를 이기게 되고 사단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 이름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가 다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예수 이름을 사용한다는 거죠.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 사람을 치유했던 것처럼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기게 되는 거죠. 나를 이기게 되는 거죠. 죄악을 이기게 되는 거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을 바꿔야 돼요. 내가 주인 되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주인을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내 주인 되게 하면 예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을 바꿔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와 사망의 법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무너졌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이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이기고 살았는데,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기게 하는 거죠. 우리들도, 저도, 여러분들도 혼자 있을 때 늘 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하는 순간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이 그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순간 뭐라고 그래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무슨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을 의지하면 여러분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것 아니에요. 환난이 없는 것 아니에요. 똑같이 와요. 그런데 환난이 올 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피할 길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그래서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 실수, 이것만 바라보게 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언제나 여러분은 부족해요, 부족하지 않아요? 언제나 부족합니다. 언제나 연약합니다. 언제나 우리 속에는 죄악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넘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생각하라. 성령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길은 뭐냐 그러면 내 임무를 다하는 게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선은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느낌이 들 때 이렇게 생각해야죠.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예수님이 할 수 있다. 성령이 도우시면 가능하다. 이런 마음을 자꾸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을 의지하면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나와요. 두려움이 떠나가요. 그래, 주님이 도와주시면 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무슨 계획을 하든지 간에 그 마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경험하게 되면 완전하게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죽을 생각에서 살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 그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모두가 떠났습니다.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부인은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떠났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너 죄인 것 토설하라고 얘기합니다. 너 숨겨놓은 죄를 얘기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욥기 23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하,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환난, 이 어려움, 이 절망은 이게 끝이 아니라 나를 단련하는 기간이구나. 내가 단련되면 하나님이 정금같이 나를 만들어서 나를 쓰시겠구나. 이 마음이 든 거죠.
이 믿음이 세워진 거죠. 그 이 믿음대로 욥의 모년에는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상황은 똑같고 환경은 똑같은데, 증상은 똑같은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요. 감사가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기쁨이 솟아나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엔요, 늘 이 두 가지 마음이 싸웁니다. 인디언 늑대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추장이 인디언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하얀 늑대와 검은 늑대가 있단다. 검은 늑대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두려워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늑대가 이 검은 늑대이고, 하얀 늑대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친절하게 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하는, 이게 하얀 늑대입니다. 그런데 이 늑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매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단다. 누가 이겼으면 누가 이길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하얀 늑대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밥을 주는 늑대가 이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법이 싸웁니다.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성령의 법이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생각 관리를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잠언 4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도록 여러분 마음을 거기에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이 바꾸어져서 날마다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